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인천에 와 있습니다. 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제일 친한 동기가 이게 결혼식을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미리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1년에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너무 중요한 이제 좀 그런 평생의 도격자, 동기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루 잠깐 좀 이렇게 이탈을 해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네, 제가 또 내일 바로 이제 결혼식 마치고 바로 또 이제 내려갈 거니까 다른 사역에 크게 지장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제가 미리 이제 이 오늘 읽을 요라의 성경을 찍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제 시간에 딱 금요 찬양 기도에 마치고 이제 함께 성경 읽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읽을 성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되어서 점점 더 이제 제자들과 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응답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뭐 신학자들은 뭐 헤르몬 산이다, 어떤 산이다, 이런 이제 뭐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산이 어딘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이제 저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곳에 올라가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 100% 예수님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진지하게 뭐 회의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제자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고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그 대표자인 이 인물들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 제자들이 보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평생 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체험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것은 그것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 좋다. 예수님, 우리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나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순수합니다. 때로는 뭐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런 순수한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의 귀감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철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음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외와,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소리가 내려왔을 때 엎드려서 이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손을 드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딱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너희가 지금 보았던 이 장면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은 저 지금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는 거 맞아.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 이미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저 헤롯 왕의 손에 목을 베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나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뜻을 몰라서 결국에는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간질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 두 가지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체질이나 음식 습관이나 혹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이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런 간질 같은 경우는 지금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병세입니다. 그러니까 불이나 물에 막 이렇게 이제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약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자들만 이렇게 디스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고 서기관, 바리새인 등등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가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서 결국에는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고 그 이제 저 귀신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 아이가 이제 낫게 되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한가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100%의 믿음인 거예요.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해서도 모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확한 이제 100%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시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믿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제자들이 가는 그곳에 모든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성경 본에는 있고 어떠한 데는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빠져 있는 내용이 이제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힘이 여러분 금식이 꼭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서 먹는 것을 멈춤으로써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통해서 영적인 힘을 생기고 그 내가 말씀을 가진 이제 믿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충분히 낫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선교지에 다니면서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저희 가고 있는 그 팀들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겨자씨만한 믿음, 100%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마지막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많은 사역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그때 이제 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옵니다. 이제 제자니까. 아니, 너네 선생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냐? 그 당시에 반세겔 같은 경우는 양 두 마리의 가격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성전세는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성전 관리를 위해 쓰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이제 교회의 뭐 시설 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성전세를 걷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나라에 왕이 있는데 왕은 누구한테서 세금을 받냐?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거 받지 않냐? 왕이 아들한테 가서 야, 너 세금 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내는 건 세금이 아니고 헌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하지만 사람들이, 저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실족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싹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은 너가 바다에 가가지고 낚시를 해. 그러니까 내가 그 돈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얹었는데 입에서 돈이 나온대요, 여러분. 입에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안 내도 되지만 이것은 저 영혼들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조그만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어떠한 일도 다 살 수 있대요. 우리가 오늘도 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우리 유라약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야기를 왜 하셨냐면 이것이 너가 지금 당장 가서 금식 기도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이 읽어지고 들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업 그 모든 것에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말씀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곤하거나 힘들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경제의 축복을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 우리 모든 스생명교회 식구들이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또 우리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이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력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엿보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과 이 말씀의 힘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사 우리의 현장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제는 이 말씀을 나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 따라 우리의 학업, 말씀 따라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 가정을 살리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이 성전 관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일에 나의 몸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만남의 축복 우리 스생명교회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비록 지금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 만나서 읽고 있지만 함께 읽고 있는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같이 성경 읽기 하느라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금토일 시대 다가왔죠. 또 이제 토요일 스쿨, 영어 뮤지컬, 또 우리 주일 예배, 여러 가지 영적 스케줄이 오늘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빠지지 않고 구경꾼 되지 않고 방관자 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만 우리 스생명 정교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